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것이며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 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악몽 같은 꿈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볼 때에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면 딱 공동묘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른 뼈밖에 없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그리고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금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절망 아니겠습니까? 절망. 이런 곳에서 어떻게 꿈을 꾸고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읽은 그 다음 바로 한 구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지금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가 봐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절망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러한 공동묘지, 뼈들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해골들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을 당신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막막하고 캄캄한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권능으로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꿈을 꿀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꾼 꿈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꿈을 다시 꾸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힘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떠세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절망적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그 당시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셨던 환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런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짝바짝 메마르고 드라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때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들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아서도 이런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절망적인 가운데 지나갔던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절망, 무기력,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골짜기로 데려고 가셔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 안에 자랑할 것,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그런 메마른 뼈들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런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육신을 의지하고 자아를 자랑하려는 완고한 마음이 깨트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공동묘지에서 해골들 앞에 설교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뼈가 바짝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하지만 에스겔은 감히 못하겠습니다,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않고 겸손히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주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에스겔은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뼈가 바짝바짝 말라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할 때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살아날 것 같으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회복의 시작, 부흥의 시작은 그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를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리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뼈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뼈들에게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들이 들어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덮이기 시작합니까? 근육이 생기고요,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하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져오는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영혼의 생기를 잃어가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부흥과 회복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과 회복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또 맞춰져 있지만 아직 그 속에 뭐가 없다고 말하죠? 생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들어가게 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생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본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호흡.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이 루아흐는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루아흐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완성된 것이죠.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러한 똑같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것을 재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이후에 바람을 불죠. 바람을 부십니다. 숨을 내쉬시며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성취이면서 동시에 무력한 이들을 다시 일으키는 성령의 수여자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이 생기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군대가 되었어요. 그들이 정말 군대가 되었다고요. 그들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이전까지는 거의 마른 뼈들처럼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전하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생기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다니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패잔병들이 아니라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우리 자신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끝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냥 살려두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살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너 한 사람 그냥 은혜 받고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계획한 계획과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군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와 군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났던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 12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딱 이 에스겔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저에게 정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가 지금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환상을,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들을 군대로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메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절망만 하지 마라, 울고만 있지 마라. 내가 너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성령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여 일어나라, 극히 큰 군대가 되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와 군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꾸지 못했던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